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9월달이네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9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으로 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주 앞에 열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한심령의 그 마음들께서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스켓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사회를 복음하는 데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스켓 한인교회를 이 땅
기리스탄 비시게 세웠는데 하나님 정말 많은 복음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께서 저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운 줄을 믿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서 또 주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삶으로 주께서 주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시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께로 돌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 통독이 시작합니다. 오늘 중으로 구약 개강과 창세기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 시간으로 해서 매주 4시경에 저희가 강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강의 들으신 책들을 그 주에 통독하시면 됩니다. 보통 큰 성경은 한 주에 1권, 작은 성경들은 2권 혹은 3권씩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셔서 내년 2월 첫째 주까지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데 한번 멋지게 한번 성경을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에서 회복되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아직 회복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강하 집사님 그리고 이문영 집사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보다 훨씬 먼저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정치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1759년생인 윌버포스는 성장하면서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레와 노예선 무역 선장 출신인 존 뉴턴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21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의 나이일 때 종교 서적에 대한 토론과 성경을 읽는 중에 깊은 영적인 감화를 받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지요. 1787년 10월 28일 28세의 젊은 하원 의원인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주신 2가지 소명을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2가지의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당시에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680년 스웨덴 여왕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교황이 여왕을 위한 환영 만찬을 베풀었는데 만찬의 테이블에는 설탕으로 만든 조각상으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 만찬의 절정은 설탕으로 만든 조각상을 깨어 먹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손님 접대인 것입니다. 당시에 설탕은 아주 귀한 것이었고 설탕은 최고의 무역 상품이었어요. 그러면 그 설탕이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의 카리브해 지역입니다. 그곳에 도미니카, 자메이카, 쿠바, 바베이도스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설탕들이 오는 것이죠. 왜 이곳에서 설탕이 생산되게 되었는가? 이곳은 설탕의 재료가 되는 사탕수수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어느 사업가가 이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국의 사업가들이 이곳으로 몰려갔고 이곳에서 땅을 사고 사탕수수 농장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설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탕수수가 밭에서 추수되어지면은 사탕수수대를 사탕수수 압착기에 넣는 것입니다. 바로 기계에 넣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설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탕수수 압착기는 하루에 18시간을 쉴 새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압착기 옆에는 감독관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갈 때 노예가 잠깐 졸리라도 하면 팔이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켜보던 감독관이 가차없이 노예의 팔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팔을 자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팔이 딸려 들어가서 으스러지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도 공장이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사탕수수 농장에는 이러한 장애인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낮에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탕수수를 베고 밤에는 공장에서 설탕즙을 만들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설탕을 만드는 기계였던 것이죠. 이렇게 사탕수수 농장의 소유주들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노예들을 통해서 설탕을 만들어냈고 설탕은 그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탕수수밭의 농장주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날의 재벌과 같은 가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들이 생겼는가? 이들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가? 18세기 후반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3세는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마차를 보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나가는 마차가 왕이 탄 자신의 마차보다 더욱더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마차의 소유주가 누구였는가? 사탕수수 농장의 소유주였습니다. 이때 왕이 화가 나서 같이 탔던 수상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냐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왕보다도 더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탕수수 농장의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카리브해의 나라들로 끌려왔는가? 아프리카의 노예 사냥꾼들이 노예 사냥을 통해서 흑인들을 잡아오면은 이들을 노예 무역상들에게 팔아넘깁니다.
노예 무역상들은 이 노예들을 배에 싣고 카리브해로 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이 노예 무역선에 어떻게 실려왔는가? 그 자료들이 자메이카의 국립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노예들은 노예 무역선에 실리면은 그 배의 밑바닥으로 데려가서 눕혀지게 됩니다. 5명씩 사슬에 묶여서 2명씩 족쇄가 채워집니다. 하루에 한 번 그 자리에서 옥수수 죽을 먹고 누운 채로 영변을 보아야만 했어요. 당시의 노예선은 떠다니는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관 하나도 되지 않는 공간에 포개져서 3, 4개월을 항해해야 했던 것이죠. 배로 이동하는 기간 동안 노예 사망률이 14.5% 정도였다고 합니다. 100명이 실리면 보통 14명에서 15명 정도가 항해 도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노예선은 보통 100에서 300톤급의 배였는데 가능한 한 많은 노예들을 실으려고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배 밑바닥에 500명의 노예들을 싣기도 했다고 합니다. 1781년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리버풀 소속의 노예선인 종호에서는 노예들을 너무 많이 싣고 자메이카로 떠난 것입니다. 노예들을 너무 많이 심어서 2달이 안 되어서 물과 보급품이 부족해졌어요. 선장의 결정은 노예들을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흘에 걸쳐서 선장은 노예 130명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누구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이 배의 선주는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결은 이런 것입니다. 노예를 바다에 던진 것은 말이나 화물을 던진 것과 똑같다. 노예들을 상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됐고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는 노예들이 카리브해의 섬들로 보내졌고 카리브해에서는 설탕이 영국으로 보내졌으며 영국에서는 다시 아프리카로 노예들을 사용할 때 사용할 총과 화약이 보내졌어요. 이것이 당시의 유명한 상강 무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설탕과 노예 무역으로 영국의 은행과 보험사가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영국의 시티입니다. 세계의 2대 금융 중심지입니다. 영국 유수의 은행과 보험사들이 지금도 런던의 시티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유수한 은행과 보험사들이 대부분 이때 생겼다고 합니다. 보험과 은행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된 것이지요. 당시 노예와 설탕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항구 도시 리버풀은 당시 노예 무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도시의 상위 1%들의 부자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은요, 재당업자들과 상인들인데 이들이 대부분 노예 무역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 무역선에 돈을 대주었어요. 많은 중산층들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 무역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사회 전체가 노예 무역과 관련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할수록 더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때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노예로 간 나라가 대부분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들 중 4%만이 미국으로 갔고 90% 이상이 카리브해와 남미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리브해와 아프리카에서 생긴 돈으로 영국의 부가 쌓여갔습니다. 당시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설탕과 노예 무역을 통해 쌓인 부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고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은행, 보험사, 군대, 기업들이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고 과감하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동시에 의회에서 150번에 걸친 격렬한 대의회 논쟁을 통해서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영국이 물질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영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윌버포스의 18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1807년 영국 하원 의회는 노예 무역 금지를 위해서 싸운 윌버포스에게 존경을 보내면서 노예 무역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노예 무역이 금지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윌버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누구든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노예제도는 이러한 인간의 인권을 짓밟는 가장 악한 제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여기에 얽혀 있었어요. 권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왕족, 귀족, 대상인, 군벌, 사업가, 투자가 이들이 윌버포스를 제거하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중상모략이 있었어요. 협박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를 통해 생산된 설탕 불매 운동을 벌입니다. 노예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대중연원을 형성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해 나갔습니다. 이때 많은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윌버포스를 도우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윌버포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노예 해방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윌버포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마침내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의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영국 의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노예 해방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인 8월 6일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노예 폐지라는 일생의 목표를 이루는 감격 속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834년 7월 31일에 대영 제국의 통치관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노예들이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대영 제국의 식민지에 있던 모든 교회의 문들이 열렸고 해방된 노예들이 몰려들어서 대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달려왔던 일버포스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1년 가족이 영국에 가서 BCC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학생으로 공부하고 저는 간사로서 섬겼습니다. 3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중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책들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교인 것이죠. 저희가 공부하는 학교는 버밍엄과 코벤트리 사이에 있는 너닝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첫날 강의를 학교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동 수업을 했습니다. 이동 수업을 한 장소가 위클리프 교회입니다. 위클리프가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위클리프가 누구냐면은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는 인생의 후반부를 이곳에서 지내면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10년 동안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완성한 해가 138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384년에 위클리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 번역을 완성한 때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약 150년 전의 일입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성경 번역하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려 죽습니다.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위클리프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손대기 전에 죽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지 얼마 후에 로마 교회가 위클리프를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불관참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에서 관을 꺼내서 그 관을 부수고 시신을 꺼내서 다시 참수하는 것으로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위클리프를 정죄한 후에 그의 시신은 무덤에서 꺼내졌어요. 꺼내진 위클리프의 유골은 채식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뼈는 불에 태워졌고 그의 뼈가루는 교회 앞에 흐르는 강에 뿌려졌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2번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을 끝냈을 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책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이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다. 죄의 종로로 되던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다.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을 누리고 있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나에게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들은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영어로 쓰여진 성경이 없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고 오직 신부님만 성경을 알 수가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부님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평신도가 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이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자의 유골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해라. 신부님이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성자의 유물이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물 숭배가 유행했습니다. 성물 숭배가 얼마나 유행했냐면요. 이 당시 수도원들이나 성당 중에 사도들이나 성자의 유물이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 성당이나 수도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헌금하고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헌금과 봉헌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유물이 하나도 없는 성당이나 수도원은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성유물에 대한 쟁탈전이 대단하게 벌어지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위클리프가 죽은 지 약 100년 후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헬라에서 영어로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의 간절한 소망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를 원했고 성경을 읽기를 원했어요. 모든 평범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윌리엄 틴데일은 말뚝에 박혀서 화형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10여 년 후에 영국의 왕 헨리 8세는 수장령을 선포하고 왕에 의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헨리 8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모든 가정에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틴데일은 영어 성경의 아버지로 불려지게 됩니다. 위클리프도 윌리엄 틸데이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아서 그들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아닙니다. 민심이 꼭 천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무엇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민심이 하나님 대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살아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이 사회는 사랑과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유언의 장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위대한 왕 다윗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성공 비법을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언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왕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클리프가 이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승리하는 왕이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는 말씀합니다. 일버퍼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뜻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년 2월 첫 주까지 구약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주일에 그 주에 통독할 강의가 유튜브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약 개강과 창세기 강의가 올라갈 것이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이렇게 매주일에 강의가 올라갈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주의 강의를 들으시고 한 주간 그 성경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싸움의 결과로 오늘날 많은 나라 가운데 억압이 끊어지고
자유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클리프도 틴데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앞으로 5개월 동안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도록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들 가운데 살아있는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나의 삶들 가운데 흘러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살아내는 놀라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갔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끝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통독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될수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동행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비식객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 키리키지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